오늘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어주시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2020년 6월 28일 주일인데요. 어떤 날인지 기억하세요? 제가 서단교회에 부임을 하고 첫 번 설교했던 주일이 6월 28일입니다. 그날 했던 제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위로하는 공동체.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한교회는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 또한 바로 위로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이 뭘까?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하죠. 우리 좌우 혹은 앞뒤로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이렇게 듣고 나면 마음속에 기억 남아야 한 문장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뿐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들과 우리 선한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성도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하고 빼앗길 수 없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참 요란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고, 사건들도 일어나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현장 또한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또 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참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상처를 가지고 살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말 하잖아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사용되는데 정신적 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제 헬란말, 그리스어에서 온 거예요. 트라우마트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가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손상을 입은 상태,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그 충격이 커서 극복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이 트라우마를 입었다,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이겨내려고, 극복해 보려고 참 무진 애를 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은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묻고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인간은 비참해지고 또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 사실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인간론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야 모든 내용이 사실은 다 이해가 되고 풀려요. 해결이 돼요. 자, 이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참 고달프고요. 인생은 참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리면 참 좋죠.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고 가면 열불이 나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면 더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렇죠? 화가 나고요. 그런데 어떻게 삶이 그렇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마다 사람들이 상처를 또 마음의 아픔을 이겨내려고 세상의 부를 추구해 보기도 하고요. 세상의 향락을 누려보기도 하고요. 열심히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일에 미쳐서 살아가 보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 좀 더 내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육체적인 훈련도 해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물론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거죠. 잠깐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효과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공허함을 느끼고 또 갈급함을 느끼고 반복해서 우리를 위로해 줄 만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방편으로 여러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추구는요, 마치 우리가 아플 때,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아픔이, 고통이 조금 진정이 됩니다. 마치 진통제와 같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죠. 잠깐 진통제,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효력만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일시적이고 잠시뿐인 그런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하고 지속적인,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 위로를, 그 위로자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이 위로라고 하는 것의 실제, 리얼리티, 실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 그 자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혹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위로의 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분들에게 찾아가죠. 병문안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세요? 병문안 가서 아이고 잘 됐네, 그래 좀 아파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하죠? 아유 금방 나을 거예요.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거예요. 큰 병이 아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그 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치료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말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해결되고 낫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의 상처 그리고 우리의 고통, 이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래 너 아프구나, 너 힘들구나,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던지고 바라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 우리의 고통의 상황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한 주간 쭉 생활하시면서 마음에 이런저런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들으면서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아둥바둥 해보아야 그렇게 많이 해결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 걱정, 염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근심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심령이 괴롭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심령이 괴롭다. 이 심령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근심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근심하셨다. 그렇죠?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 그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즐거워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이 심히 근심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또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롭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그 일을 앞에 두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당할 일을 아신 그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괴로움과 근심이 있으셨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더했죠. 제자들도 근심이 참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야 돼.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어. 라고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세상의 왕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뭔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는 그런 기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일들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심으로 모든 기대와 모든 그들의 마음의 소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 때문에 근심했어요. 또 두 번째 근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섰어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제가 끝까지 갈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나서서 말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13장 마지막 부분에 쭉 연결된 내용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들은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그리고 오른팔처럼 여겨지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아마 혼돈에 빠졌을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 또 우리가 주거지를 정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함께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사실은 근심될 만한 일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걱정하려면 정말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해결책이 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지금 이 제자들을,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 주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어떤 메시지로 들리세요? 병문안 가서 아픈 분에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위로의 메시지 정도로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근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근심하지 마세요. 권사님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전화를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87세신데 이제 몸도 많이 연약해지시고 이제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시죠. 전화를 이렇게 드렸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주 그냥 힘 주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힘을 내셔야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니까 어머니 힘내세요. 어머니 힘내셔야 돼요. 어머니 식사도 더 잘하셔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더니 거의 막 목소리가 죽어가시고 기어 들어가던 목소리가 조금씩 이제 힘을 얻어서 마지막에 끊을 때에는 평소에 통화할 때 그런 목소리 수준으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 격려하고 말로 뭔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지, 근심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 안 떠나실 거야.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주님, 그 말씀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이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라는 말씀이에요. 일종의 수동태 형태로 쓰여졌어요. 너희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요동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던가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찾아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지, 사람의 의지, 사람의 정신, 감정의 핵심 장소를 가리킬 때 이 마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삶의 원천이 되는 장소,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모든 마음의 고통과 질병과 심지어는 육체적인 아픔까지도 사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마음을 흔듭니다. 마음을 막 흔들어요. 넘어지도록.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의 사실은 가장 큰 결과, 가장 큰 해악이 뭐냐면 바로 마음속에 불안감을 점점 증폭시키는 거예요. 불안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을. 이 포항 지진 있었잖아요. 포항 지진이 있었을 때 이제 그분들이 겪었던 그런 충격들, 이제 그걸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경험했던 그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그분들이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가장 그분들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70% 이상 되는 게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불안한 마음. 언제 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죠. 신앙생활의 위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돼요. 불안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자극이 되고 무엇인가 흔들려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심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영구적인 정신적 장애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영구적인 그 영향력이 계속 미친다는 거죠. 실제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 일과 비슷한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 되면 그때 일이 떠올라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또다시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걱정거리 근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뒤에 깔려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겨있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그런 의미, 이런 의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제자들이 이해하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위로하세요.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믿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겠죠. 이것도 역시 명령의 형태예요. 믿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여기서 사용된 이 믿는다고 하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맺는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믿는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신뢰하는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사이의 관련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하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근심을 없애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단계예요.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해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겠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쉼없이 계속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믿고 내일은 내려놓고 아니에요. 오늘 내가 신뢰하고 오늘 내가 믿은 그 주님을 내일도 신뢰하고 내일 더욱더 믿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에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더 걸어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후퇴,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저 조금만 뭐 잘 되고 뭐 조금만 뭔가 일이 되면 아우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그래도 실력이 있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렇죠? 이것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야 할 준비돼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근심을 멈출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실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과 기대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그냥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근심과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그 문제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 내가 이렇게 너에게 공급해 줄게.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의 문제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넌 가만히 있어. 라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근심, 너의 걱정거리, 너의 염려거리를 내가 싹 다 제거해 줄게. 내가 싹 다 거두어 갈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 많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과 걱정거리들이 더 많은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시는 분. 여러분,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말씀처럼 들려요. 갑자기 뭐 아버지 집을 말씀하시고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주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진짜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뭐길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위로의 메시지로 주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 그리고 거할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성전을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건물로 세워져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아버지 집,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성전,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바꿔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곳이 많다. 이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인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표현이 뭐냐면 거할 곳이 많다는 표현이에요. 뭔가 큰 일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고예요. 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표현,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일까? 도대체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고요. 그 변화가 과연 어떻게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거할 곳이라고 사용된 이 헬라 단어는 특별한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였어요. 모네라고 하는 헬라 단어예요. 이 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 2절에 쓰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23절에 사용됐어요.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모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이 영어 번역 성경에는 대부분 다 장소,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집, 건물로서의 집, 장소라고 다 거의 다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자, 그러면 23절에 한 번 더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23절에 사용된 의미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23절 말씀을 통해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23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라고 하는 표현. 그에게 가서 어떤 사람, 어떤 개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거처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이 바로 모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에게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한 개인에게 가서 우리가 거처를 삼겠다. 누구를? 그 사람을 거할 장소로 삼겠다고 23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그를 거할 장소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할 곳, 거처라고 하는 것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단어는 관계적 용어예요. 관계의 거주, 굳이 표현하자면 관계의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뭔가 새롭게 변화될 거예요. 기존에 생각하는 물리적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성전의 개념이 누구에게로 확대되고 변화됩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처로 삼으시고 그를 거처로 삼으시고 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23절이. 이 말씀이 2절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2절은 23절은 개개인을 향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셨다면 2절 말씀은 공동체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개별적으로 각자가 성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이 또한 새로운 성전이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자, 이런 변화 속에서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성전이 이렇게 개념이 바뀌고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이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 속에서의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고 할 때 그 포인트,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뭘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14장부터 16장까지 쭉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확실하게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본인은 떠나시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어디 가셨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세요. 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그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어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죠.
그래서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너희들이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떠나는 이유는 다시 오기 위해서 떠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때는 떠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를 떠나야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전 삼아서 이제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진짜 위로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고백하죠. 주님께서 나와 항상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항상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예외가 없어요. 내가 아파도 함께 하시고요. 내가 잘 돼도 건강해도 함께 하시고요. 내가 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함께 하시고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지금 당장 뭔가 오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은 뭐든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우리로 하여금 더 오랜 시간 기다리라고 하시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주목하실 표현은 뭐냐면 처음 시작되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힘내라고 그냥 응원의 메시지만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거처를 예비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하는 이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이제 활짝 열어 놓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이제 내가 열어 놓겠다. 그 길을 내가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처를 예비해 놓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표현 주목하시라 했죠? 자, 세상의 어느 종교, 어느 신이 자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은요,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을 기쁘게 하고 그 신을 감동시키고 그 신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것들을 복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는 게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달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유일성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피조물을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가 지으신 피조물인 인생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좀 위로가 되세요? 야,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받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당신의 거처로 삼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 장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와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이 다시 오신다는 이 의미가 먼 미래 장래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에 관한 일이라면 오늘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오시는 그 재림이 폐기되거나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될 것인데 그 천국에 우리가 거할 아주 멋진 처소를 우리 주님께서 가서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멋진 집으로 데려가실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성격이 미래적인 게 맞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인내는 사실 미래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미래적 소망은 오늘 현재적 소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종말론 때문에 참 아픔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종말론, 이 재림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물론 성경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탓도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격을.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떠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근거를 둔 우리의 소망이 오늘 이 땅에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현재적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죽을 날만 기다리실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가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빨리 이 세상에 이 고통, 이 어려운 더러운 꼴들 안 보려고 내가 빨리 죽어야 천국 가지.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죠? 그 말씀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반쯤 맞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살라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뭐여야 된다? 현재적이어야 한다. 현재적이어야 한다. 장거리 경주를 막 뛰어요. 마라톤을 막 해요. 예수님이 코치예요. 그렇죠?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선수 곁에서 소리만 질러요. 힘내라고. 힘내. 호흡 가다듬어. 체력을 잘 안 배해. 페이스 조절을 잘해.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코치가 아니세요.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 성도들이
끝까지 그 결승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은 나와 같이 뛰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뛰는 분이에요. 옆에서 말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정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정말 눈물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잖아. 내가 인생을,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잖아. 그러니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가 어떻게 되든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하고 빼앗길 수 없는 위로예요.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다 가져갈 만큼 강력한 주님의 위로.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 혼자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함, 모든 근심의 문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참된 위로, 우리 주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 참된 위로자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살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상황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변함없이 붙들고 있어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한기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